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안 하고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직 세미나 첫 번째 주에는 재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재직은 그릇을 뒤집어 주는 사람이 재직이다. 재직은 그릇의 상선한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재직이다. 또 재직은 간장조금만큼 자그마한 그릇의 소유자들을 넓은 그릇의 소유자들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것이 재직의 재직이 하는 의미이다. 재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이제 재직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지난주에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재직이 되도록 우리들을 세워주셨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직을 세우셨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직을 세우신 목적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도직과 집사직을 구분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직책을 나누었다, 재직을 세웠다, 이런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는 텔레비전의 광고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이 눈을 치우니까 뒤에서 막 발을 동동동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눈을 치우니까 그 뒤를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쫙 지나가면서 금방 지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버스도 한 대의 사람들이 타고 또 그 뒤에 오면 또 한 대의 사람이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버스가 여러 대를 한꺼번에 딱 돼가지고서는 쫙 줄 서서 타니까 금방 다 타버리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들이 업무도 사도의 업무, 집사의 업무를 서로 분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의 업무가 더 잘 되고 집사의 업무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져 나가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재직을 세우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재직으로 쓰임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을 해야만이, 그 말 그대로 숟가락 하나라도 놓아놓고 있어야만이 이게 나중에 뭘 받더라도 받을 수 있지, 그 숟가락조차도 없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이라도 걸어놔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재직으로 세워주셨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아마 이제 반복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재직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결국 거기에는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그 어린이 드라마, 아동용 드라마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린 김유신이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어린 김유신이 선생님한테 스승님, 충이 먼저입니까? 효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님에 대한 효도 가운데에서 어떤 게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있어야 효도도 할 수 있는 법,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이 어린 김유신이 선생님한테 또 물어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승님, 충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참 저 똑똑해요. 저 어렸을 때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충의 글자를 풀어보아라. 이러는 거예요. 예,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이런,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충성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의 마음 한가운데에 나라를,
너의 마음 한가운데 부모님을, 너의 마음 한가운데 민족을 새겨두고 있으면 그것이 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똑하죠? 나 공부 잘했어. 예, 해서 이게 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재직들이, 제가 재직 세미나를 이제 두고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 게 바로 충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읽을 때에도 또 저한테 아주 그렇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말씀이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재혼을 하시죠. 저기 밑에 있는 교회에서, 문현교회인가 하는 교회에서 상처를 하세요. 삼남매 두고서 상처를 하세요.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장대현 교회로, 산정현 교회로 이제 올라가시는, 평양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야, 이 목사님께서 이제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애들 건사하면서 신방 다니고 하니까 너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 아주 좋은 처자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중매를 서가지고 재혼을 하세요. 그 재혼한 사모님이 오정모라고 하는 사모님이신데, 이 오정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차례 일본 순사들한테 이제 붙잡혀 가시잖아요. 그 신사참배 거부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 당회록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장로님께서 열흘 동안 옷고 치르신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당회록에도 보니까 44년도인가 보니까 그렇게 있던데, 참 그 당시에 옷고를 치르셨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암울한 때였을 텐데, 그럴 때 옷고를 치를 만큼의 어떤 그런 기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자체가 참 뿌듯하고 어떤 자랑스럽고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여러 차례 이제 경찰에게 순사에게 이제 구속이 돼서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한 가운데 사모님도, 오정모 사모님도 이제 아시죠. 내 남편 되는 분의 컨디션이, 몸이, 건강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걸 알죠. 주기철 목사님이 좀 심약하신 분이었거든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이었어가지고 알죠. 여러 차례 이제 차가운 그 감옥에서 고생한 거를. 그러니까 마지막 검속 당하실 때, 그때 이제 오정모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 붙잡혀가는 목사님한테 했던 말이 이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보 이 말씀 꼭 기억하시오 하면서 이제 감옥에 가는 목사님 남편한테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가서 죽으라고. 그 양반 대단하신 분이죠, 진짜. 그렇죠? 제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읽을 때 그 부분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했는데, 예. 오늘도 이제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시려면 생명의 관을, 개역 개정에서는 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판 예전 성경에서는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의미가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충성된 사람으로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충이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민족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마음 가운데 부모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영적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이 충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 방향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에 조폭 두목이 있는 사람은 그 조폭 두목을 대신해서 감옥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조폭 두목이 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아니할 말로 노름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그 노름을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손가락 다 자르고 난 뒤에도 발가락까지 노름을 하면서 그렇게 노름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재직으로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나라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민족이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 마음 가운데에 나를 두되 어느 때까지 두냐 하면 네가 죽을 때까지 나를 두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러잖아요. 그 보스가 되려면, 두목이 되려면
이 부하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야 이 부하들이 하면서 이렇게 딱 진심으로 이렇게 충성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 세상의 창조의 시점부터 이 창조의 마지막 시점까지 다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직접 관여하고 같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협력했던 존재가 누구냐라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봐, 너희들은 못했지? 나는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하여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그저 막연하나마 이렇게 얘기로만 들었었는데 오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나이다. 야, 정말로 주님 제가 직접 이렇게 뵙고 나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리워야단의 힘을 허락하시고 삼층천을 주장하시고 하실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셨군요. 참 하나님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미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서머나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욥과 같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이므로 너희들은 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욥기 38장 39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욥기 1장에서 가지고 있던 거에 갑절의 복을 허락하시더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욥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헐뜯고 괴롭히던 새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욥에게 가가지고 욥에게 사죄의 제사를 드리고 욥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이제 그렇게 해서 가니까 욥이 그래 알았노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죠. 너희들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욥과 같은 신앙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복종을 하거라 이렇게 하신 거죠. 해서 하나님과 서머나 교인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이 되어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잖아요. 욥에게 회복의 갑절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8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인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들의 주인은 어떠한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시고요. 우리들의 주인이 되셔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난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위엄을 권위를 우리들에게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 결핍의 인생, 궁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8절에서요. 그 엄청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 뭐라고 말씀하시는 부요한 자다. 실상은 부요한 자다.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네가 지금 얼마나 가난하고 네가 지금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나보다는 주님께서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냐는 거죠. 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충이 아니죠. 이건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나는 오늘도 집달리가 들어와가지고 딱지 딱딱 붙이고 빨간 딱지 붙여놓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부요한 자로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비록 빨간 딱지가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아멘 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부유한 자라고 인정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서도요. 당신 돈하고 남의 돈 끌어다가 해가지고 8억 얼마를 갖다가 한 입에 이제 달랑 털어 넣었던 그런 양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술 한잔 이렇게 하시고서 한강가리에 이제 가셨어요.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중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니까 뭐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거야? 하면서 안 받았으면 끝났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았네? 받았더니 담임 목사님 전화했어요. 그 목사님이 집사님 잘 지내지? 그래. 이번 주일날 거기 봐? 그래 교회 와? 이 통화 이거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통화하는 스타일은 항상 그렇거든요. 길어야 20초. 길어야 20초. 이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통화가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집사님이 아이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한순간에 어떤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러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4년 만에 거의 다 갚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거의 다 갚은 게 얼마만큼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 하는 말이 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갚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뭐 거의다가 뭐 1년에 1억씩만 갚는다 할지라도 생활하면서 1년에 1억을 벌어낸단 말이에요. 그거 참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8억 얼마를 갖다 이제 했는데. 자, 이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는 한정짜리 올라갈 때에는 스스로는 가난한 자고 스스로는 실패한 자고 스스로는 궁핍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그래 1년에 1억은 고사하고 뭐 5천만 원이라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그러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실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지 않느냐. 나는 나 스스로는 그 일을 못할 것처럼 스스로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 주관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기도할 생각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가요? 아빠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왜 불렀는데? 아니 뭐 좀 부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됐어요. 만약에 아빠와 아버지의 대화가 이런 대화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거는 슬픈 대화이겠냐라고 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아버지로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구하고 아들이 먼저부터 아빠 그 일 못해요 라고 딱 그렇게 단정 짓고서 접근을 한다면 그건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서글픈 상황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때에도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글쎄요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건 내 기도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다만 구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조차도 모르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2장 10절에 요구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당신을 위한 요구가 아니고 우리들을 위한 요구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을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기분 좋다. 너희들 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구나. 그래 기분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부유해지더라.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넉넉해지더라.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충성하라. 어떻게 죽도록. 이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공부하던 교회 주승중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예요.
근데 직계는 아니고 반계 손자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형님의 손자예요.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이 가문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지내지 못하셔가지고 이제 그 주승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에 가서 생활하시다가 오셨어요. 아무튼 고생 엄청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에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오셨죠. 해가지고 한 해는 그 3.1절 기념 예배 드리던 날이었는데 그때 이 주승준 교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의 오종목 나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문이 있거든요. 당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요구하면서 부탁하면서 했던 설교 내용인데요. 오종목 나의 기도를 이제 대독하시는 거죠. 주승준 교수님이.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당신 고생했던 이야기들도 생각이 나고 또 이제 워낙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설교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작성된 설교문이라서 더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문 대독하는 중에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을 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 당대로 봐서는 죽도록 충성을 하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고 그저 가문은 풍부박산 나버리고 말고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질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날 하루 1년 2년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 만대까지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순교의 집안에서 순교의 가문에서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맺혀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을 할 때에 우리들이 헌신하고 우리들이 수고할 때에 어쩌면 그것에 대한 이른바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당장 우리들은 누리지 못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알아서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볼 때에 아브라함도 자기의 허리에서 난 자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어가면서도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모래같이 그렇게 하늘의 별같이 자기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그렇게 풍성할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닌 내 후손들이 그 열매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반드시 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요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약속을 하십니까? 두 번째 사망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1절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이요? 이기는 자들이. 그런데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9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서머나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결코 귀 있는 자들이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도리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둘째 사망이 뭐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심판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거기 겉으로만 유대인이요 실상은 사단의 모임과도 같은 이 사람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도 같은 그런 고통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끊임없이 느끼는, 끊임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사람이 정말로 한순간에 탁 죽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것은 죽지도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고통 가운데서 계속 그 고통을 겪고 경험하고 또 겪고 또 경험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둘째 죽음과도 방불한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바로 이 둘째 사망의 형벌을 피하게 해주시겠다. 도리어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행했던 일들이 밝히 드러나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해왔으나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봐라, 이 사람은 이때 이런 일들을 했다. 너희들은 몰랐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야. 봐, 이 사람은 그때에도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을 했어. 너희들은 몰랐지만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야. 칭찬하신 자가 바로 그 심판의 보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거하기 때문에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머나 교인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직 충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우리 장산교회 재직으로 부름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충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던 가운데에는 이런저런 뒷말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을 것이고 아우 골치 아파 내가 뭐 한다고 이걸 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로 내 주머니 것이 막 나가는 일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그날로 다 결정 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과도 같았던 그들의 모든 괴롭힘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당장은 그에 의해서 위축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분께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밝히 드러내시면서 네 이놈 잘했다. 여기는 여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그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향하여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요함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사탄의 회당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2013년도 장산교회에 착하고 충성된 재직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저런 환경 가운데도 처할 수 있겠지만 오직 우리 장산교회 2013년도 재직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그 길이 비록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고 그 길이 비록 남들에 비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에 비해서 빛이 덜 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묵묵히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시며 그에 합당한 응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에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